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불을 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 천사와 같아도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부활의 은총을 이룬 우리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사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 은혜 받는 귀한 여행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랑하여야 부활의 소망을 가져 살아야 했지만 저희들의 삶에 그러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마다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달게 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믿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전쟁 속입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어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국회의 선거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아버지 국회의로 선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 들고 우리 다니서신 목사님 여기까지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말씀 한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또 은혜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되게 사랑하셔서 사람과 사랑을 통하여서 부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에게도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바라고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연약한 지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많이 들은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 박진영 원님 박동환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힘없이도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므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명자 입사님 오지 않는가 했더니만 제 입사가 바쳤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 내가 있어서 그래요. 시간이 됐는데 안 온가. 오늘 챙길 것이 많고.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뭐예요? 도루묵이요. 말짱 도루묵.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으로 이제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뭐의 죽으심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에요. 죄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으십니다. 이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온 몸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누구에게 죽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피조물 된 인생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으셔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 그분이 죽으셔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같이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나는 안 죽어서 자꾸 죄 짓네요. 목사님. 아유 하나님 나는 자꾸 죄 져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실상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그래야 또 죄가 지면 난 죽었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자꾸 나와요. 저 인간만 보면 그냥 승리하고 영장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죽었는데 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았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물론 약식 저는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했어요.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원래 다 인정해 줘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과 합화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뭐 됐다고요? 접붙였다고 해요. 접붙여. 그래서 저 예수님과 접붙일 때 보니까 제가 접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우리 이제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제 고염나무에다 접을 붙입니다. 여기는 고염을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네. 여기도 고염나무라고 그래요? 예? 고염나무 아는가 모르겠네. 감나무하고 접 붙이는 원목이에요. 접 붙이는 원목. 근데 보통 1년생에다가 접을 붙여야 잘 살아요. 근데 오래된 나무에다 접을 붙이면 옆에서 막 이게 나와요. 이게 옆에서 순들이 막 자르니까 그러니까 접을 붙이려면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접 붙이려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줘야 돼. 그런데 옆에서 자꾸 나와 이게 뭐가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옛사람, 미워하는 것들, 시기하는,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것이 막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 내가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부활절에 왜 죽는 얘기만 하냐고 부활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죽어야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잘라지면 이게 옆에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내버려 두면 저 붙여진 가지가 이렇게 싹이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원목에 나오는 그 고염나무 이게 나오지 못하도록 자라면 그게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왕성하게 자라면 자꾸 잘라줘야 돼. 자꾸. 그래서 우리 속에 마찬가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데 마귀의 성질이 우리에서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질이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또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막 나오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나 죽었는데 왜 나오지? 하고 잘라야 돼. 자꾸. 이걸 자꾸 죽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라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죽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부활절 떡 하나 먹고 그냥 계란 하나 먹으면 끝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안 돼요. 그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대죽음이 돼야 돼.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5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인정해야 돼. 자꾸 나올 때마다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더지 잡아봤더니 두더지 게임하는 거 두드리는 거. 성민이 해봤지. 두더지 두드리는 거. 그게 나오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두드려야 됩니다. 두드려서 못 나오도록 해야 돼. 우리 신앙의 이 두더지, 이 죄악의 이것들이 막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스스로 때려서 이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행위로 다 열심히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강조를 해서 행위로 우리가 강조를 해가지고 천국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바리새인처럼 살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이 우리가 내 죽음이고, 뭐예요?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게 적 붙여졌다는 게 적 붙여져. 예수님과 접이 딱 붙여져 가지고 달래붙어 있어 가지고 떨어지지 말아야 돼.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애인 뺏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고 그냥 막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안 뺏기려고. 우리가 원래 사단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안 뺏기려고 또 뺏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무는 사자와 같이 항상 막 두루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저걸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야 멀리 가지 마.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다 너희들 가족 다 가지 말고 그냥 장정들만 가. 너희 집안 다 가지 말고. 그래서 가가지고 적당히 가서 한번 제다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러니까 세상 마귀는 그냥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느냐. 대충 믿으면 되지.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죠? 뭘 이렇게 그래.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그냥 그래. 그렇게 그냥 빡세게 믿으려고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남편 안 믿는 남편들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고, 그래서 아니 뭘 굳이 집에서 드리면 되지 뭘 꼭 교회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아니 괜찮아. 뭘 그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 모신 사람들이 성전인데 꼭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요 따위로 말합니다. 여러 개 말을 해가지고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 마귀가 아니라 이 사자들이나 이런 뭐 이래 그 초원의 짐승을 잡아먹는 얼룩막을 잡아먹고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자들이, 그리고 그 아주 사냥을 잘하는 그 표범, 치타 이런 것들이 하는 거 보면 확 가가지고 이 짐승의 무리를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합니다. 흩어져. 성도들이 흩어지면 모여서 기도할 때 막 불이 붙지. 나무도 장작이 하나씩 타고 있는데 다 하나씩 꺼내놔봐요. 어떻게 돼요? 다 꺼져버려. 신앙이 마찬가지. 사단 마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다 하나씩 떨어지게 하는 거야. 다 떨어져.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활활 타올라야지. 장작이 막 모아져가지고 불이 붙어야 힘이 있고, 그냥 밥솥에 그냥 가마솥에 뭐 갈비탕이 뭐 활발활발 끓지, 하나 덜렁 타고 있으면 그게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돼. 이 부활절 계란 하나 먹는 것은 끝나면 안 돼. 부활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살아있는 믿음, 이거 가져야 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죽은 자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하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하나가 뭐가 돼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편지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편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는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모르면 아들이 너 군대 간 형한테 편지 써야 되니까 네가 좀 써라. 그러면 누구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근데 말만 전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만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냐고. 말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말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만 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진 것처럼 그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죠? 왜 저렇게 잘해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줄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역사하는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종으로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예수 믿으면 부활절에 부활절 그냥 한번 우리 부활절 절기 지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다시금 다짐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부활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회복시키고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쳐가지고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시련도 받고 돌로 맞았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막혀서 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지 그냥 아이고 옛날에 보니까 어디죠? 저 아프가니스탄인가 뭐 우리나라 왜 그때 왜 저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저 유럽 뭐죠? 이슬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을 자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이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아야 돼요. 이 신앙에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공중에 쭉 이제 들려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위해 주님을 만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돼야 안 돼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이 다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들도 다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그때 마지막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요. 그 공중에서 만날 때 그때가 이제 휴거된다고 합니다. 휴거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부활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고 서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냥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구차히 아우 살려달라고 나 예수님 안 믿을 거니까 살려달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정말 설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오잖아요. 근데 정말 이 북한에 통전부가 있대. 통전부. 목사님 말씀하다 또 북한 나오네. 북한에 통전부가 있는데 북한의 통전부에서 뭔 일을 하냐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한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런 기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한 그래서 이인영이라고 하는 저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그러잖아요. 이 사이로 총선이 끝나면 완전히 이제 공산화 사회주의로 간다. 이렇게 사회주의로 그러니까 공산화로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땅도 여러분들 땅도 다 뺏어버린다. 땅.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땅도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강권산이 땅 많은데 민주당 찍어주면 골치 아플 건데 땅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동일로금 그 성민이 좋은 직장 우리 성민이가 취직이 됐었어요. 근데 현찮아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데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똑같이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대학교 가고 뭐 하려고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갖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아멘. 여러분들 자녀를 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인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참 그러니까 뭔 말씀을 하다가 이제 이게 나왔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는 게 통전부가 우리로 말하면 정보기관이에요. 정보기관. 그래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없애는 것이 공산화의 가장 걸림돌이 교회니까 지금까지도 교회를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될지 안 될지는 뭐 몰라요. 공산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 봤잖아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가 되면 이제 이인영이 말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이제 없어집니다. 교회 없어져요.
이 민주당이 정권을 완전히 180, 200석 이상 잡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공산화된 그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을 막 내세우는 것도 조국은 교회를 없애는 건 목적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뭘 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못 드릴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공산화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지금 고든창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완전히 선거도 조작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든창 변호사, 미국에 있는 고든창 변호사가 이4.15 총선에서 완전히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조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작.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대한민국도 이제 없어지는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나라가 된다고 모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믿음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제 우리의 더 좋은 부활,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달과 같이 빛나는 부활이 있고, 별과 같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영광을 위해서 해의 영광과 같이 빛나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안 보이는 별도 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이 없어진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민이가 잘하잖아. 대학교 많이 배웠으니까. 그죠? 별이 없어진 별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빛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활, 더 좋은 부활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근데 해와 같이 빛나더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영광으로 서야 돼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아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모아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이 땅의 것에 목매이고 정말 이 땅에 몸부림치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고 살다 보면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이잖아요. 우리가 벌써 내가 여기 가장 어린 우리 지윤이가 있는데 우리가 저렇게 지윤이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벌써 군대 갔다 와가지고 성민이처럼 저렇게 취직 가야 되는데 빨리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저런 나이가 있었는가 하면 야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낳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벌써 이제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근데 벌써 이제 손주 되는 나이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갔어.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가 모르겠어. 우리가 지윤이만 저렇게 어렸을 때 돌던 생각이 다 나죠. 예? 그런 때가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금방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땅에서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사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오직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부활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흰 옷 입고 주님을 그 공중에서 만날 것을 늘 사모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요. 주님 그 나라 주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바른 유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모아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격이 없어. 봐봐요.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교회들이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전염병 왔어요. 사스도 오고 메르스도 오고 뭐도 오고 그래도 교회 문 닫으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우리 여기 왔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야. 정부에 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을 참호하고 늘 부활의 신앙, 나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부활의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잠깐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잠깐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여 그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끄러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유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와 신원의 신천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정을 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하고 감사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또 전도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양합니다. 나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